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5장 3절 말씀까지 4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말씀 1,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찬양 올립니다. 사순절 첫 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려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사순절, 부활절 전주일에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순, 수는 열을 뜻하잖아요. 그 네 번의 열을, 그 사순절. 3월 30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원래는 2월 14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제의 수요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첫 주에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66권의 축소판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상징하는 그런 책이다. 66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도 이야기했고, 흔히들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대선지자라, 큰 선지자라 그럽니다. 옛날에 성경책을 분류할 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랬거든요. 소선지서는 우선 분량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도 물론 큰 사역과 작은 사역이 있었겠지만은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오래 활동한 선지자를 대선지자라.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누구 때에 우시아를 거쳐서 요담은 이렇게 짧게 그렇게 다스린 왕이고, 그 다음에 아하스 거쳐가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명을 연장받아가 다스렸던 왕인데, 이 4대의 왕조에 왕조가 아니고 4대 왕에 걸쳐가지고,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계시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보여주시고 이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좋은 그런 환상과 계시만 봤으면 이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심판이다. 너희들 이렇게 가면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다시 뭐 하여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는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66장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고백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내가 1절에 5장에 내가 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뭐한 산이로다?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 마치 솔로몬이 아가사를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 고백하듯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된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아멘입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했다, 내 사랑하는 자라 그랬다. So how? 그래가 뭐 어쩌란 말이냐?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스라엘은 곧 누굽니다?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이렇게 주리라. 어떻게 준다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보면 심히 어디에다가 기름진 산에 그랬습니다. 2절은 땅을 뭐합니까? 파서 돌을 뭐합니다? 제합니다.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뭐를 세웠습니까? 망대를 세웠습니다. 또 그 안에 뭐를 팠습니까? 술틀을 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밭을 가장 기름진 좋은 밭에다가 포도가 잘 되는 그런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땅을 팝니다. 돌을 제합니다. 포도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밭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평생 포도 농사 지으셨거든요. 포도밭의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북을 돋아주고 껍데기도 까고 뭐 이렇게가 말씀입니다. 지금쯤 그러면 한참 줄 때네 보니까. 그래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먹는 시커먼 포도 있잖아요. 저는 그 포도가 제일 좋아. 그건 뭐라 그런다? 가르쳐 줄게. 이렇게 목사님 그거 꼭 알아야 되면 꼭 몰라도 되는데 알고 보면 더 좋지. 그걸 캠벨이라 그래요. 전통적인 포도, 우리나라에서. 근데 외국에서는 별로예요. 최근에 푸르게가 먹는 포도가 있더만은, 일본에서 개발돼가 비싸고, 저렇게 하지, 그거? 난 그거 맨날 들어도 이자빠요, 그거 하여튼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더만은 비싸기만 비싸고 포도는 캠벨이지. 다이네토라는 포도 있었습니다. 송이 이만하죠.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물 많은 과즙 많은 포도도 있었고.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포도밭에 가장 좋은 극상품의 2절 말씀 뭐를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를 세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기대한다. 그 안에 뭐를 팠다? 술틀을 팔도다. 포도밭에 술틀을 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니요 유럽에서는 먹는 포도보다 그 포도를 통하여서 뭐를 만드는 거? 포도주 만드는 거, 술틀 만드는 거. 하나님이 술틀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도 이 따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술 몰랐고요.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음료라고 보면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포도 과일로 먹는 보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특히 프랑스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게, 포도주를 만드는 게 수백 배 더 이게 수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망대를 만들고 술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2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를 맺었다? 에게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대비시켜 봤어요. 그렇게 가꾸고 북돋우고 포도나무 그냥 묘목도 여러분 종류가 있거든요. 제일 비싼 포도나무 묘목 심어가지고 하마나 이제나 저제나 소독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뭐를 맺었다? 들포도주, 들포도. 이걸 맺으면 포도밭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 내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바라라 그럽니다. 출렁출렁하 해가지고 환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 기후 잘못 맞추고 뭐 이래가면 그의 농사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 농부의 심정이 빗대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의아만 좋겠나.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한번 판단해봐라. 3절입니다. 4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뭐라 그럽니까? 뭐 더 해줘야 되겠나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다 했는데 제일 좋은 밭에다가 제일 좋은 나무에다가 돌도 제하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뭐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으면 이게 어찌 됨인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말이라.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제 내 울타리를 그 울타리를 뭐 해버리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리라. 담을 뭐하게 하리라.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6절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뭐하게 하리라. 황폐하게 하리라. 다시는 가지를 차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뭐가 날 것이다. 포도밭이 찔레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찔레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찔레꽃 곱게 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겁니다. 가시가 날 것이며,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뭐를 내리지?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밭에 박장로의 포도밭에 하나님께서 구름아 그 위에 머물러서 뭐를 내려줘라? 비를 내려줘라. 이래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하여서 야 구름 이스라엘 위에 비 내리지 마. 예루살렘 위에 비 내리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예요. 왜? 비를 줄수록 구름을 줄수록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뭐예요? 나쁜 짓만 하고 있다. 들포도만 맺고 있다. 기대가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포도밭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의 포도원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내가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여기서 죽게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남의 주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게 만드셨다? 싫어하게 만드셨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많이 복음 전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열세계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쏟고 복음 전하고 저들 위해서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같은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에 기대보다 더한 교회가 있었고 기대보다 못한 교회가 있었고 뭐 그저 그만한 교회가 있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대보다 못한 성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데 그래 오냐 비산동 교회야 비산동 교회 성도들아 그만하면 할렐루야
잠깐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 예를 들면은 이래요, 여러분. 9장 2절 4절 말씀. 고린도 후서 9장.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의 주도입니다.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뭐하겠는가? 분발하게 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뭐를 당할까? 이거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야, 우리의 모교회인데 한 3년간 그렇게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큰 교회 아니냐,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3년 반이나 제일 정성 기울였던 교회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모교회를 좀 덮자.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 좀 하자. 구제헌금 좀 하자. 고린도 교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애썰 그랬습니다. 해야지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교회에 뭐 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마게도냐 교회야, 저 밑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여러분도 동참 좀 하지요. 그랬더니, 자,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퍽 많은 사람을, 2절. 퍽 많은 사람을 뭐 하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을까?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런데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뭐하고? 말해놓고 1년 전부터 한다 해놓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 데려가 봐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혹 와가지고 준비하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뭐를 당할까? 바울은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할 줄을. 은사도 많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오히려 참피다, 이게. 반면에 마게도냐 교회는 이래요. 8장 1절에서 3절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뭐하노니? 그럼 마게도냐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은 뭐를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뭐하도록? 지나도록 자원하여 강제로. 누가 여러분 강제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일은 강제할 수 없어요. 예.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지. 예. 9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시작.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마게도냐 교회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해야지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3절 힘대로 했어요. 바울이 보니까 힘에 뭐 하도록 했어요?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눈을 통해서 보고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야. 내 사랑하는 포도원이야. 나는 너희들을 극상품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보다 더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삶에,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마게도냐 교회구나. 너희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구나. 반면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뭐만 하고? 이렇게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뭐만 하고? 네, 한다, 할게.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까지도 이야기 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5달란트 줬는데 그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바로 가서 일해가지고 내 기대하는 바를 채워줬어.
2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또 2달란트 남기고 내 칭찬해 줬어. 1달란트 줬지만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어디 묻어버렸어? 땅에 묻어버렸어. 내 기대를 산산이 깨져버렸어. 기대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대보다 더하는 마게도냐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그냥 생각했는데 아이고 생각하는 만큼 그냥 그렇게 했구나. 그런 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창세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아들로 인해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누구 잘 봐야 되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이런 분 되게 좋아요. 예. 며느리를 잘 봐야 되겠다 이게야. 들어오는 사람이 잘 돌아야 된다고 성경이 룻기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앞만 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보니까 이방 족속들은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종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에셀을 불렀어요. 엘리에셀 너 중매 좀 서라. 아니 내가 왜 중매 섭니까? 내한테 방법이 있어. 내 고향 내 가족 쪽으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예? 거기 가면 우리 집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그런 집안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 가나안 이방족들 말고 내 며느리가 좀 구해오느라. 어떤 게 좋은 며느리감이겠습니까? 아, 네가 기도하면서 가서 그래가지고 좀 해가 오느라.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아들 이삭하고 그게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엘리에셀이 가면서 중매를 서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색시를 데려와야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와야 이 믿음의 집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가서 우선 좀 뭐 해야 되겠다? 인물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인물은 미안합니다만 우리 집사람 정도면 돼도 충분합니다. 웃어도 되는데 예. 오늘 마침 우리 결혼 기념일이니까 크게 실망 안 하고 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엘리에셀이 정합니다. 내가 먼 길 가니까 목이 마르니까 참 마음씨가 고운 처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뭐 주는? 물 좀 주는. 예? 내가 왜요? 누군데요? 뭐 이러면은 어떡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물 좀 주는 여자. 근데 그 더 나아가가지고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며느리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해서 갔더니만은 마침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다다르는데 한 처녀가 나오는데 물동이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인물은 몸매는 뭐하면 저만하면 그러고 있는데 그 내려가서 물을 길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뚜레박 내려가 그냥 물 길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보면 어떤 물은요 10m 가까이 내려가야 돼요. 10m까지는 아니라도 3m는 보통입니다 여러분. 뺑뺑 달팽이처럼 돌아가가지고 그래 물을 길어오고 그러거든요. 물 귀한 지역이니까. 아 그래 리브가가 가가지고 그렇게 물을 길어오는데 기다렸다는 뜻이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처녀 나 나그네인데 목이 타는데 나 물 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보더니만은 아이고 그럼요 그러면서 물을 떠가와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띄어가지고 거들린 나무 이파리 띄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 준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이 물을 마시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이파리는 띄어가 줍니까? 물이 목이 갈증 나가지고 급히 물 마시다가 물에 취하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뭐를 띄워주더라? 이거는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야기. 왕건 부인이 그랬더나 뭐 태조 이성계의 부인이 그랬다나 뭐 그래가지고 아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래서 뭐 왕비를 삼았다나. 리브가가 그런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만은 엘리에셀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내려가더니만은 물을 이만큼 또 더 길어와요. 그러더니만은 누구에게 줘요? 낙타 짐승에게 준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싣고 먼 길 갔으니까 어찌 사람만 목마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보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감동이 와요. 기대하는 것보다 뭐하도다? 더하도다. 더하는 마음.
저런 마음씀이 있는 아브라함의 며느리, 축복의 어머니, 하나 더 던져봅니다. 엘리에셀이 혹시 물 준 김에 그때 뭐 여관이 있나 뭐 이렇게 모텔이 있나 호텔이 있나 뭐 오늘 그대 집에 가서 내가 좀 하루 신세 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손대접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을 위한 집값 사료도 준비되어 있는 집이다.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더하는 마음. 그래 엘리에셀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 기도 이렇게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더하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더하는 은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손해 안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 손해 받습니다. 여러분 1년 전부터 한다 그래 놔놓고 다른 교회 자랑 다 해놔놓고 안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자원에서 했고 힘이 지나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뭐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리 좀 보십시다. 좀 힘내어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쓰임받는 더 축복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만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예.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자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잔뜩 기대했는데 좋은 포도밭에 극상품의 포도에 술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이제나 저제나 그랬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5절의 말씀에 다시 볼게요. 들포도를 맺으니까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노라. 울타리를 치워버리리라. 담을 헐어버리라. 짓밟히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하리라. 6절 말씀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뭐더?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포도원이 누구냐?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 유다 사람이다 이거야. 예루살렘이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뭐를 면하게 하라? 수치를 면하게 하라. 2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두 날이 등장을 하거든요. 두 날이. 여러분 이리 보세요. 하나님 안에는 늘 이 두 날이 있어요. 그 두 날이 뭐냐 하면 첫째 날은 그날은 1절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겠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냐. 그 앞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온다겠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온다 이거예요. 왜?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타치한 물건이 누구의 집에 있구나. 포도원을 여러분 삼킨 자 누굽니까? 한 사람 예를 들면 시작. 집사님 새벽에도 맨날 오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시침 딱 됐습니다. 가나안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가 아니냐? 힘있는 너희가 아니냐? 15절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뭐하느냐? 맷돌질하느냐? 그 힘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즘 뭐 나라에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습니다만 권력 그래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그래 쓰느냐. 왕이란 자가 남의 포도밭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그냥 얼굴에 맷도질 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자 5절 3장 25절 너희의 장정은 뭐예? 칼에 너희의 용사는 뭐예? 전란에 망할 것이다. 그 결과가 4장 1절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좀 살아달라 그럽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꼭 이렇게 남자가 필요해서 그런 것보다는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남자 이름으로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호주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슬로바키아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름만 빌려달라 이거야. 여자들이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면 우리가 다 하겠다 이거야. 우리를 부리게 하여서 우리를 뭐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여초현상입니다. 여자 7, 남자 1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 됐느냐? 다 어디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칼에 용사가 망하며 그날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치워버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하여서 여러분 심판해버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복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너희를 위해서,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게 내 본심이 아니야. 정신 차리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날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뭐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절에 그날이 우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날이라고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고 은혜와 축복의 날이 있고. 할렐루야. 어느 날을 여러분 맞을 것이냐? 다 우리는 2절의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뭐하고,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뭐할 날이, 성취할 날이 있으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뭐가 나겠고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시의 줄기에서 뭐가 나며 한 쌍이라며 그 뿌리에서 뭐가 날 것이요 한 쌍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쌍이 난다는 건 체마흐, 그래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뜻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났어. 이런 거 읽어보십시오. 왜 싹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냐면, 왜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포도원, 포도나무를, 그루터기를 하나님 뭐 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거기서 불태우가 끝이 아니라, 자른 것은 뭐냐면 거기서 다시 뭐가 나게? 새싹이 나게. 새 포도원을, 내가 새 포도나무를 기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 날이 그렇게 되면은 첫째가 뭐냐 하면은 그 땅이 회복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드셨는데 이제 그 땅의 소산은 뭐 해야 될 것이다? 영화롭고 뭐하게 될 것이다?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우리의 경제가 다시 뭐 할 것이며 아름다울 것이며. 할렐루야. 시편 135편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뭐로 주시되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로 주셨도다? 땅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기업이래.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가 참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 그감 힘드니까 말씀입니다. 예? 들포도만 그냥 맺고 있고. 다시 같이 합니다. 주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실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실. 땅이 회복된다 말씀입니다. 기업이 회복된다 말씀이에요. 그날에 두 번째는 아니, 어쩌면 핵심입니다. 뭐가, 누가 회복되느냐? 사람이 회복됩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은 뭐하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리. 할렐루야. 새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루터기 렘남트라고 그럽니다. 렘남트,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들로 통하여서 내가 뭐하게 하리라? 거룩하다. 뭐를 얻게 하리라? 칭함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느냐?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뭐하며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실 때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흔히들 참 안 좋은 말인데 아이고 그 집에 뭐가 더러워? 피가 더러워. 여러분 저는 피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리 보세요. 여러분 피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입니다. 죄인의 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이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돼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럽습니다. 에디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뭐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뭐하며? 씻깁니다. 교회의 딸들입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뭐하게 할 것이요? 청결하게 할 것.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 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저분은 우리를 씻어주는 분이다. 물로서 저분은 우리를 태우실 분이다. 성령으로 저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리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보고 마칠게 그냥 5절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시온산 교회가 회복됩니다. 망했던 예루살렘이 지폐가 회복됩니다. 온 지폐 위에 뭐를 더하시리라? 은혜를 더하시리라. 6절입니다. 초막이 있어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수카라 그래가 텐트 집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뭐 하시는 영 4절 뭐 하시는 영? 심판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황폐한 포도원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심판하십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버지 내가 받겠습니다. 소멸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영은 뭐냐? 뭡니까 여러분? 빠예르 그래가지고 싹 되어뿐다 이 말이에요. 싹 지어뿐다 이 말입니다. 그 더러운 죄값을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뒤에 다시 불려놨는데 십자가 예? 하나님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함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내가 지고 간다. 너희 죄를 다 없애준다. 이게 만나는 곳이 어디다? 십자가. 그걸 깊이 우리에게 묵상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절기가 뭐다? 사순절입니다.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수카 여러분의 집안이 되고 회복되는 땅이 되고 기업이 되고 회복되는 시온과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